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현재 2018년 7월 15일 주일 이제 셋째 주일 이제 다 끝나가는 밤 11시 35분 정도 되었네요. 저는 주일 하루를 온전히 다 마치며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제가 그렇게 한번 보았네요. 보통 제가 컴퓨터에는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그저 하루에 해뜸을 보면서 별자리들을 그렇게 잠깐만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서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무너무 놀랍게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제가 사실은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처음으로 제가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늘만 바라보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하늘을 유심히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생각해보고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잠깐 이 시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묵상과 작년 2017년 9월 23일 하늘의 사인과 요한계시록 12장 연결 문제, 과연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의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 11, 12 거의 지금 9개월 그죠? 거의 이제 10개월짜리 이렇게 접어드는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잠깐 말씀을 잠깐 읽은 다음에 잠깐 묵상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묵상한 새 언약 아닙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인생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이렇게 저희와 세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기억지 아니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어떤 레위기적인 짐승이 희생되어서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짐승의 피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자녀로서 섬길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 그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아무 데서나 모이고 친목계로 모이고 무슨 동창회로 모이고 무슨 술친구들로 모이고 이런 비즈니스로만 모이지 말고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참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예배하라.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으로 함께 동참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모세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고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그 두루마기를 파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후반절을 제가 여러분과 잠깐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오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인 창조의 첫날을 이렇게 주일로 오늘 하루 종일 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러주심의 최후 승자로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여러분 9월 23일 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의 그 사인이 하늘에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고 난리가 났었죠. 저는 오늘 그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늦은 밤, 지금 11시 40분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만은, 잠시 깊은 밤에 잠깐 묵상을 하는 것은, 저는 이 높은 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오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몇 개를 통해서, 지금 북반구, 노스 햄스피어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적들을 중심으로 북반구, 노스 햄스피어에 살고 있고요. 제가 갔던 뉴질랜드나 이렇게 호주 쪽은 에쿠아도르를 중심으로 적들을 중심으로 남쪽 사우스 햄스피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계절이 반대 이제 되는데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이라든가 대부분은 적도의 북반구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북반구의 겨울철이 아닌 지금 여름철의 하늘의 별자리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사우스 코리아 이 지역에 지금 밤 한국 시간으로 7월 15일 주일 밤 11시 40분이 넘는데요. 제가 보는 이 남쪽, 남서쪽의 하늘, 그 하늘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물론 흐립니다만은 유난히 빛나는 두 개의 그 별빛이 있는데 하나는 찾아보니까 그것이 목성입니다. 주피터. 엄밀히 말해서 주피터는 별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그 태양계 속에서의 플래닛, 위성이죠. 위성. 자체의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지만 환합니다. 왜?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주피터는 목성이 지금 제가 떠 있는 이 하늘에 떠 있고요. 남서쪽에. 그 다음에 그 목성으로 올라가서 약 1시 방향으로 위에 쪽에 보니까 악추루스라는 목동자리의 그 별이 하나 거기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 별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그 목성이 있는 그 주피터의 목성이 지금 처녀자리의 왼쪽 발 옆에 이렇게 주피터 목성이 거기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2시, 1시 방향으로 있는 악추루스라는 것은 진짜 별인데요. 목동자리의 큰 중앙별인데 그것이 약간 희미하게 빛나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별입니다. 항성체죠. 뜨겁게 불이 너무 뜨거워서 파랗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별들은 저마다 이렇게 등급으로 여러분 그 항성은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붉은 빛이 나는 정도가 더 이제 덜 뜨거운 것이로 푸른빛이 나는 별이 더 뜨거우면서도 멀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별자리를 보면 특별히 우리는 지금 바로 제가 보는 이 하늘에 그 목성이 있는 그곳에 바로 그 처녀자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처녀자리에 그 별자리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처녀자리 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사자자리가 이렇게 사자자리 별자리가 9개가 있는데요. 그 별자리는 제가 지금 흐려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 태양계의 작년 9월 23일 날 거의 일직선이 됐다는, 그죠? 태양과 수성과 금성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보니까, 수성하고, 그 다음에, 금성하고, 달과, 수성, 머큐리가 바로 사자자리쯤에 이렇게 사자자리 9개의 별, 사자의 입쪽, 앞발 쪽에 이렇게 3개가 올라가 있네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작년에 이 처녀자리의 머리 쪽 부분에 일직선이 3개가 서 있었고, 사자자리 9개 별을 통해서 처녀자리가 12별의 별로관을 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사실은 좀 이제 무리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함께 그때 있었던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해를 입었다는 것에 처녀자리의 머리 쪽에 태양이 있었는데, 지금 태양은 이 시간이 어디 있냐 보니까 조금 앞으로 쭉 나가서 사자자리 앞으로 조금 나가서 지금 이미 서쪽으로 태양이 넘어갔잖아요. 벌써 초저녁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는 벌써 8시, 9시, 한 대여섯 시간 됐죠. 태양이 진지로. 그런 상태 속에서 보니까 제미니, 다시 말해서 쌍둥이 자리 쪽에 지금 이렇게 태양이 가 있으면서 지금 지구는 이쪽 이제 통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자전하는 관계에 그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사실 작년 9월 23일 날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있으므로 주피터인 목성,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하는, 마치 예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그죠? 처녀자리 뱃속에 들어간 상태가 주피터였는데, 주피터가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작년 일직선이 된과 동시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작년 9월 23일 쉬고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난 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가 벌써 어폐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쇼를 부려가지고 사람들 혹세무민 하고도 책임 안 지고 싹 들어갔다 다시 싹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계속 지금 이벤트를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짜집기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올리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심도 없고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제목 같은 게 올라가면 저는 거의 그냥 다시 관심 없음으로 표시해서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되거나 관심 갖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놀다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막 몇 가지 외국어 짜집기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미혹에서 절대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그죠? 10, 11, 12, 1, 2, 3, 4, 5, 6, 7 거의 지금 10개월째가 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지금 주피터는 지금 지금 이 시간 보면은 처녀자리 왼쪽 발 밑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머릿속에 있던 태양은 지금 보니까 앞쪽으로 가서 쌍둥이 자리 쪽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하고 달과 수성이 지금 지금 이 시간 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관측한 부로 지금 사자자리 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12별의 멸관을 쓰고, 그 다음에 달을 밟은 모습으로는 전혀 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제 각자 흩어져 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별자리와 태양계의 이러한 9개 행성들이 서로 벌리는, 특별히 이제 목성과 그죠? 그 다음에 금성을 주로 한 이 태양계 속에서 별자리와 같이 보이는 하늘의 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올해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앞에 광야의 소리 묵상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저도 오늘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별자리가 유효할 때 올해의 9월 그죠? 우리가 24일 추석이 올해 초막절이 되면서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쉐미니 에리츠가 10월 1일인데
그때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별자리가 나름대로 작년에 어떤 그죠? 그로부터 나와서 거의 다시 또 10개월, 9개월 뭐 내지는 그 몇 주입니까? 그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잉태하는 것이 보통 10달, 10개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하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10개월에 이렇게 자녀가 잉태한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몇 주 할 때 보통 그걸 40주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 주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런 걸 계산해서 또 작년으로부터 이제 40주를 계산해서 올해 어떤 9월 달에 어떤 무슨 일로 많은 것을 그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서 깨어있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깨어있자 정도는 좋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기 별자리 요한계시록 12장을 적용하는 데는 매우 무리가 있다. 다만 하늘의 별자리가 예를 들면 그저 천하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사자자리로 끝나는 12별의 궁성 12별의 황도대, 다시 말해 조디악,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서 보는 하늘의 별자리 12개는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왕으로 되고 결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으로 탄생해서 구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하늘의 별자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오자리 같은 이런 사자자리는 분명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물병자리는 또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전갈자리 같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다음에 재민이 자리,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양자리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물고기 자리 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하늘에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분히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별자리를 굳이 우리가 관찰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미신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것이 서양에서는 점성술, 아스트롤로지라고 해서 완전 아스트로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스타라 별이라는 뜻인데 아스트롤로지라는 건 점성술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그죠? 그리고 호로스코프라고 해서 점성술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아스트롤로지가 그죠? 이것은 굉장히 사탄 마귀가 이게 모든 인간의 지식을 그죠? 완전 왜곡시켜 놓은 거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다가 천국 간다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깨지 못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하늘에 이런 걸 보면서 하늘의 별자리와 또 이런 태양계의 어떤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작년 있었던 그 사인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별자리의 모습을 굳이 이런 것으로 일치된 것으로 굳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서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묵상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 사이에는 갭이 있으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보좌로 옮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한 사건으로 보면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그 순간이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푸른 것은 하늘의 별자리 장르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고 우리 휴고될 어떤 사람으로 아들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인간으로 오셔서 보좌로 가신 모습으로 볼 때에 그 사이에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계시록의 4장 열린문을 통해서 하늘보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늘보좌로 그럼 부름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가서 우리 공력이 불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기에 덕지덕지 화장한 것은 모두가 다 태워지는 겁니다. 지푸라기, 나무, 풀 이런 것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건. 그러나 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드리고 함께한 이 모든 것들은 금, 은, 보석이 되어서 타지 않아서 그 불 가운데 면류관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의 피만 믿었으면 죄에 대해서 구원받고 구원은 받겠지만 그거 어떻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문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상급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일어날 일이고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러 올 자와 땅에 남을 자, 그리고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을 자들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나가는 그런 시절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유난히 저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유난히 오늘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목성이 처녀자리를 이미 그 배에서 이미 빠져나와서 발 쪽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쪽에 그죠? 금성과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수성이 지금 사자자리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쌍둥이 자리까지 가서 지금 태양이 그쪽으로 통해서 지금 우리가 태양이 넘어가서 아침에 태양이 뜨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서 지금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태양계의 그 몇 가지 위성들의 위치가 목성, 특히 금성, 수성, 달, 그 다음에 태양의 위치가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일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전혀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이 그 12별의 그 면류관을 쓴 그 여인이 굳이 지금 지금 어떤 그죠? 레오 자리가 9개의 별로서 3개의 어떤 위성들인 그죠? 태양 내지는 태양은 머리에 썼다고 하지만 나머지 수성과 금성과 그죠? 수성과 금성과 달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달은 또 이제 여자가 이제 밟고 있었으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과 화성 이것을 통해서 9개 별 속에 3개가 붙어가지고 12별의 멸과 쓴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작년 9월 23일 휴거고, 또 이것이 계속 어떻게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그 있을 또한 그 계기 월식이라든가 27일 날, 그리고 8월 10일에 있을 계기 일식, 태양이 어두워지거나 달이 핏빛까지 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하늘에 쌓이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육신적으로 사실은 피곤도 하지만 이렇게 어찌하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선 영상 속에서 제가 이 큰 성 바벨론의 문제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후반절의 땅의 짐승과 앞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의 문제, 그리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시간,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보좌를 그 시간, 줄 시간,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그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세상에 육화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우리는 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 세상은 이런 것에 대해서 까막 눈이면서 전혀 그 영적으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의 지금 사우스코리아의 7월 세 번째 주일 이제 저녁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모든 걸 관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좋고 행복했어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하만 못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많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좋은 인생을 다 보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종로로 타면서 내 온갖 그 머리에 잡동사니 어떤 이런 지식 속에 어떤 인간을 자꾸 높이고 인간을 추앙하고 인간을 자꾸 선전하고 다닌다면 나는 지금 큰 미혹에 빠져 있는 거다.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영육간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그죠? 어찌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그죠? 세상 계획으로 충만하고,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소리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나 그죠? 어떤 그죠? 무슨 한류나 난류나 이런 난류는 있습니까? 없지요? 한류나 이런 것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죠. 이 사우스코리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한 건 없어요. 지금 국행 문제가 뭐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뭐랬습니까? 이 모든 쇼라는 이런 곳에 놀아나지 말라. 미국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이. 한국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무런 건 진척된 게 없어요. 최저임금 문제?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만 뭐 높여주면 뭐 사람들이 인기 있으면 뭐 됩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무슨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은 또 어디 있고요. 무조건 높이면 다 됩니까?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돈 다 뺏어가지고 뭐 공산주의 사회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대면서 아무것도 지금 해결한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모든 이단과 잘못된 자칭 선지자들과 자칭 성경을 떠나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황당한 자들과 다 우리는 철저히 싸우고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말씀해 준다고 알려주신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안 하니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다 우리에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저 내 마음대로 무슨 뭐 인간관계에 무슨 이익이나 있으면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말이 쉽게 주님 못 만나는 것이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하루 오실 줄 알고 기다리면서 힘을 내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늘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취터 다시 말해서 그 속이는 자 디시버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그것이 바로 보락 후사인 오베마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엄청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가 저그리가 될지는 사탄 마귀가 일단 용이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통해서 쫓겨 내려와야지만 들어가서 권세를 받는 그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지만 지금 어쨌든 그 후보자는 미국이요 트럼프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물론 교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은 과연 누굴까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은 짐승의 표를 찍으면서 열부를 형성했던 사탄 마귀가 땅 위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열부를 형성하면서 열부를 중에 세 뿔을 뽑고서 작은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부는 열왕은 아직까지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딱 내려갈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열부를 재편한 다음에 완전히 이것을 장악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42달 동안 사악한 자로서 짐승표를 찍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언제든지 그 예수님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쪼록 오늘 저는 하루를 보내면서 하늘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미신이 되고 점성술이 되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와 달의 별의 징조를 보면서 날짜와 시기와 연하를 이루라는 그죠?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대로 또 개기일식이라든가 낮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내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마지막 나팔로 잘했다 칭찬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광야의 모든 주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